어느덧 이제 10월 마지막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마음으로 하셨어요? 네? 왜 왔어요? 하는 것 같은데.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우리 예배자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기가 맡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디아코니아 봉사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육은 잘 시키고 있구나. 자화자찬은 아니고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또 하늘에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음성들이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듣기에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요. 또 옆에 교회는 또 감리교고, 루터교고, 뭐 침례교고. 왜 교파들이 생겼을까?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은혜 받은 루터파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한 것이 이제 루터 교단인 것 같고요. 침례 교단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은혜, 중생함에 대한 깊은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침례교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가 태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강조한 곳이 또 장로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라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 그런 것을 찬양을 통해서 또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심정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봉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사역자이지만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우리 교인들인데 직분을 가지고 뭐 싸움도 하고요.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이 직분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계급이 생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오늘 말씀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또 칼빈도 가장 반대했던 것들이 직분의 계급화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고집해서 썼고요. 그 단어를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바울을 많이 연구한 사람 같아요. 사실 그가 학문이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신학.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 13권 외에 공동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서신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이 썼게요? 누가 썼게요? 예? 베드로. 예? 베드로가 쓴 것 같아요? 질문을 하니까 좀 아리꾸리하죠.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옆에서 신라가 받아 적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잘했을지 몰라도 헬라어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빠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좋아했던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라야, 신라. 이 신라를 통해서 내가 간단하게 썼다.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 받아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바벨론에서 쓰여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바벨론에서 썼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었잖아요. 언제예요 그때가? BC 586년경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했죠.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벌써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핍박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약은 말라기까지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야.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하는 사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구약은 뭐 말라기까지고 뭐 그 중에 그 가운데 중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를 신약으로 이렇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분명한 정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럼 내가 선물할게. 상품권 하나 내가 드릴 거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전에 우리 정 교수님이 청주에 신학원에서 강의하시잖아요. 과학과 신학. 그러면서 지금 막 질문도 많이 하게 하고 해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 저한테도 또 질문하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 청주신학교 신학생들은 그렇고 우리 고신개혁 신학교 학생들은 동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거야.
거기에 동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고신개혁 신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떨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거야. 아마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셨을 거야. 불완전하게 하실 리가 없지 하면서 1번을 거의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는데 역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1000번, 10,000번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이 빌립 같은 그러한 그 성경을 풀어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다고 하니까 저 김 목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질문했던 신약과 구약의 정점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세요. 그 휘장을 찢어지는 그 순간 구약과 신약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휘장이 있어야 성전으로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있어야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성전은 언제 망해요? 성전은 네로 황제 때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때를 구약과 신약의 정점으로 나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전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는 그 순간 구약과 신약은 그것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결국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한 그 시점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시간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7장 그 바로 전 5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의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정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이 그래도 성경을 조금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문제를 오늘 풀어드렸는데 거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성경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 이제 바벨론 하면 바벨론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로마에서 썼어요.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로마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쓴 것이 확실하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신앙적으로 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와 바울 서신은 거의 비슷하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크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많이 흩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70년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거고요. 65년경에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제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70년도에 망하고요. 그러면서 약 한 10년, 20년 주기로 계속적인 예루살렘의 핍박이 오죠. 그것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90년 대핍박 사건이고요. 그리고 110년에 일어났던 트라이안 황제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러한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하죠. 그것은 벌써 그 전에 이 유대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각 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0가정, 2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이들은 회당을 갖게 되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벌써 하나님은 700년 전, 500년 전에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길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을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기독교가 그래서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또 높은 권위가 있으면 지위도 있고 권력도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의 해석을 달리한 거죠.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에서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캐리그마가 왕성하게 증거되고 또 가르쳐짐을 받는 설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했던 알렐론, 피차 사랑하라, 피차 도와주고 피차 협력하고. 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립할 수 없다. 반드시 서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무엇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협력관계. 그래서 서로 피차 봉사하라, 피차 기뻐하라, 피차 도와주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함께해라 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어로서의 알렐론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보다도 그 당시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50, 60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저가 50도 못 되었는데 라고 하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30에 50 정도로 보일 수 있는 나이니까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거기에 마태 같은 사람, 같은 동족을 뜯어먹는 세리관,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이 손가락질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유대의 관원으로 자기 동족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을 정도로 했지만 마태편에서 보면 이것이 살 길이고 이 직분을 가져야 내가 그래도 가족을 꾸리고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요, 이 아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면 권력이 생기고 내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지배함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중대장이야? 내가 백부장이야? 천부장이야? 이런 권력을 가지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굉장히 중시했고, 또 그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와이로를 또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둘로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사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예수님의 모본이고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족장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정말 우리가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이기 때문에 뭐 그지 큰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평탄한 삶을 또 살지 못했어요. 내려가자마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해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쫓겨나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젊은 인생은 정말 비참하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아마 자살하고도 남았겠죠.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자로 오해를 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형무소에 가게 되니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월복을 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수선하죠. 먼저 정권에서는 떳떳하게 월북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권력자가 바뀌니까 정치가 바뀌니까 지금 붙잡혀 들어가고 참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또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민족밖에 되지 않나?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젊은이가 죽다 살아났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원수 갚고도 남죠.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재상이 됐으니
원수를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 마음, 이 요셉의 신앙은 무엇이길래 그 생각이 이렇도록, 야, 이 청년이 정신병자 아니야? 할 정도로 그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도 아무 반항할 수 없는 죄예요. 권력자가 칼을 가지고 뭐 찔러도 그 권력자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 형들이잖아요. 죽어마땅한 형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어제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구원론을 잠깐 생각하면서요, 조직신학은 짐승이 사람 되는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짐승이로 표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편 73편에도 보면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우리 이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뭐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73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나는 짐승이오니 그랬어요. 구원은 짐승이 사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 내가 짐승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 없는 짐승. 저는 짐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개를 키우다가 중학교 다닐 때 연탄가스를 먹고 죽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옆집 아저씨가 또 가서 잡아먹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개를 아주 굉장히 싫어했고요. 근데 지금 짐승을 키워요, 우리 집에서. 우리 도심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이 하얀 고양인데, 요만한 게 온 게 지금은 굉장히 컸어요, 이만해. 근데 이제 이게 주인을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고 내가 이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밥 먹었어? 하면 야옹 이러는데, 이거는요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짐승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인격도 없잖아요.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짐승은 역사라는 게 없잖아요. 역사를 쓸 수도 없어요. 사람만이 역사를 쓸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이런 것들이 이번 방학에 제가 좀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가지고 책만 좀 많이 읽었어요. 칼빈의 강요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쓴, 우리 지태일 목사가 쓴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그는 빚도 없이 자기의 무덤에 이름 한자 쓰지 말라고 정말 아무 정말 묘비에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에 정말 보잘것없는 묘비 하나, 그것도 후대에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세웠다고 했는데 그는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묘 문화가 산에 혹 하나 달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산에 무덤 만들어 놓는데 정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못하잖아요. 이제는 흔적 산에 그렇게 묘 못하게 하잖아요. 혹도 못 붙이게 해. 참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고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짐승으로 사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정말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그 심정,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나는 당신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30년 앞서 보냈다고, 애굽 땅에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 45장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악당들, 우리 지난주 우리 신목사님이 이 야곱의 이 자녀들은 주먹개나 썼다 그랬잖아요. 대단한 파워가 있고, 이 레위와 여기 루벤의 하는 일들을 보면 진짜 반 깡패 같은 세겜 족속을 아주 물사발 시키잖아요. 자기 누이 다말을 힘들게 했다고. 이런 주목계 뭐 진짜 요즘 말로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와, 그 악당들의 후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끔찍하잖아요. 얼마 전에 출소하려고 했다가 다시 간 그 아주 나쁜 놈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세요. 네, 적어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은 이 정도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네? 네. 그러면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인 거지. 네. 신인 거지. 어떻게 그래? 나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저 푸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응? 아니, 더 심한 말로는 욕도 할 수 있어. 네. 뒤에서 막 뭐라 그러네.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악당. 그런데 지난주 교동 말씀을 읽으면서 그 37편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7편인가요? 10편, 37편 잠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라. 그러면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죠. 내 생각이 글러먹어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북한에 누구도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나 같으면 빨리 깨끗하게 질서를 잡아서 세상 정치를 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답답해. 우리 하나님 답답해. 아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바뀌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기다리셨을까? 똑같죠? 똑같죠.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지 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해.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뀌기까지 내가 변화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참으셨구나.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짐승 노릇하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데 일찍이 누구보다도 요셉은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이 고백을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형들은 또 두려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또 죽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50장의 고백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시고 내일을 보시고 오늘 죽일 것 같고 오늘 욕이 나오고 오늘 그는 당장 없어져야 할 것 같고 오늘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가 내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과 같은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답답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요셉과 같은 이 믿음 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이로 다음 세대에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심정과 같이 오늘 나를 통하여 요셉과 같은 심정으로 바꾸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사역자들 오늘 찬양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고 예배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예배의 그 거룩함과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에 더 은혜 받고자 그 예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들 뒤에 앉아가지고 잘하는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고 베드로가 원했던 디아스코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의 자세인 것이죠. 잘하나 보자 구경뿐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아직도 제사잖아요. 제사는 구경만 하면 돼. 저 음악 웅장하네. 저 미사 아름답네. 거룩하게 보이네. 그래서 치장만 일삼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교회를 만들고 내 몸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의 봉사자의 이 헌신된 마음, 그러한 각오가 있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 거저 보내시지 않죠. 반드시 은혜의 풍성한 선물로 채워서 보내시고 넉넉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힘내라고, 한 주간도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감사의 손길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잠깐은 아니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언서 25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 가져오셨으면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25장. 잠언은 신약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은 구약에 있죠.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25장. 다 잠언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봉사하면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알렐론 피차 봉사하는 봉사인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한 5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잠언서 25장 9절 말씀. 너는 이웃 가져오셨으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논쟁을 하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논쟁을 하게 되고 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변론만 하라고 그랬어요. 변론은 뭔지 알겠죠? 뭐 해석을 안 해도 서로 주고받는 자기의 상대방의 상대의 이야기인 거죠. 이론인 것이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저도 이제 우리 참정교회 이제 7년 돼 가는데요. 이제는 뭐 웬만한 분들 이제 다 알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장점과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변론만 하고 그 은밀한 일, 깊게 사귀다 보면 은밀한 일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 누설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 대답이 그거예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듣는 자.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그 듣는 자가 뭐라고요? 꾸지른다고 그랬어요. 꾸짖는다고 그랬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뭐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비밀을 안다면 서로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 우리 디아코니아의 우리 섬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당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환이라.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 많이 써먹죠. 예, 아로새긴 은장반 금사관,
뭐 이거 아주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이에요. 예. 이것은 바로 정말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와서 너무 기뻐.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너무나 잘 왔어. 너 때문에 내가 기뻐. 내 영이 너무나 즐거워해.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 우리는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잘 변론해서 우리가 풀어버려야 되고 그때그때 섭섭하거나 또 은혜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로사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것처럼 아름다운 조화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쟁반과 그릇 사과 아닙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합당한 말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고 그것도 친절은 결국 뭐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착함하고는 다른 거죠. 친절한 것은 배우고 습관하면서 알아야 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조화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우리 책망은 많이 해요. 그런데 청종하는 귀, 듣는 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말은 상당히 좀 말을 잘못하면 싸움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 뭐 경상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먹고 하면 이응 듣기 그렇잖아요. 그죠? 응?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할배 왔고 그러잖아요. 반말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 니끼가 이거 안 좋잖아 듣기. 그죠? 이런 말들을 보통 쓰는데 그건 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절한 말, 당신이 와서 너무나 기뻐.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기뻐.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또 슬기로운 말 속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지. 어떤 사람은 싸우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잘못했는데도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이 봤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말 많이 해야죠. 즐거워지고 또 이게 뇌에도 좋대요. 말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이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막 하면서 제일 싫어했는데 외식하는 거 봐, 자랑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없는데 거칠만한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 하나님 은혜스럽지 않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어느 마을에 우체부가 하나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부가 있었대요. 옛날 얘기예요. 이 우체부가 자기 구역이 한 90km 된대요.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우체부 그러니까 이제 집배원을 하니까 매일 그 거리를 다니는데 너무나 길이 황량한 거예요.
그냥 너무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더래요. 이 소년이, 이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우체부 일을 하면서 너 주머니에 꼬시를 좀 갖고 다녀. 그러고서는 그 꼬시를 또 우체부 다니면서 꼬시를 좀 길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어떨까? 난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구나. 이 무모한 건조한 이 마을을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우체부 일을 하면서 주머니에 꽃이 무겁지 않으니까 그거 이제 꼬시를 3년을 뿌렸대요. 그랬더니 듬성듬성 꽃길에 꽃이 피는데 5년 되니까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됐대요. 이거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면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섬겨보세요. 아무 별발일 없는 이 우체부가 이 일이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기쁘게 했고요. 결국은 그 마을이 관광도시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 꽃이 뿌리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온 마을이 꽃동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참정교회 공동체가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